첫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해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이라기보다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분 좋은 상상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대통령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없이 1년을 지내다가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통령의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또 나라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1년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기한 2년째에는 마음을 잡아서 내가 이 나라를, 이 제국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딱 힘을 쓰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 신이 나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굉장히 불길합니다. 이 좋은 꿈이 아니라 분명히 신이 나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줬는데 저기 2년에 이 큰 제국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불길한 꿈을 꿨습니다. 어느 정도 불길한가 하면 신이 나에게 준 이 꿈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통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불길하고 번잡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 꿈을 꾸시면 여러분 꿈을 잘 해몽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점쟁이나 꿈을 해석하는 용한 사람들은 아마 다 찾아다닐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나라에 똑똑하다고 하는 모든 학자들, 점쟁이들, 심지어는 신접한 무당들까지 다 용하다는 무당들까지 다 불러서 꿈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워낙 심각하니까 거짓말을 할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너희들이라면 직접 내가 꾼 꿈, 신이 나에게 준 꿈도 알아맞히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말해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그 정도로 절박한 가운데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이 어떤 꿈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다니엘의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대로 똑같이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꾼 꿈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왕이 의혹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데 밤에 왕이 꿈을 꾸셨는데 왕이 보신 것은 엄청나게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그 상이 있을 텐데요. 아마 느부갓네살이 딱 앞에 섰을 때에 압도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는 그 신상이 굉장히 찬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데다가 그 신상이 굉장히 찬란하고 빛나는, 그리고 그 모습이 굉장히 무서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신상을 가만히 보니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엄청나게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꿈의 일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엄청나게 크구나, 굉장히 찬란하구나, 그리고 이 신상이 굉장히 위협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2부가 나오는데요. 돌 한 개가 어디서부터 날아왔는데
사람이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 이게 손대지 않은 돌이 그 뜻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찬란하고 위협적이고 큰 신상의 발과 종아리를, 발 부분을 때렸습니다. 놀랍게도 돌멩이가 와서 돌이 와서 때렸는데 문자 그대로 그 큰 신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다 쓰러졌는데 바람이 부니까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그곳에 그렇게 찬란하고 큰 신상이 있었나, 금과 은으로 섞인 신상이 있었나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신상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신상을 산산조각 내서 깨뜨렸던 그 돌이 갑자기 큰 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산이 되었는가 하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게 큰 산으로 남아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왕이여, 왕이 꾼 꿈이 이 꿈입니다. 똑같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 신이 나에게 주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이 꿈인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꿈을 설명하겠습니다. 신상은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황금처럼 빛나는 찬란한 머리, 금머리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요. 신상의 다른 부분은 다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금머리는 바벨론 나라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다, 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영광을 금에 해당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인데요. 들의 모든 짐승들까지 공중의 모든 새들까지 통치할 수 있는 영광과 주권과 능력을 이 금머리인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석입니다. 금과 같은 제국이 있고 난 이후에 그 금과 같은 제국은 영원하지 않고 은과 같은 제국에 의해서 교체가 됩니다. 은과 같은 제국은 동과 같은 제국에 의해서 또 교체가 됩니다. 금, 은, 동과 같은 제국은 또 다시 등장하는 쇠와 같은 제국에 의해서 또 교체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있지만 이 모든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교체됩니다. 바벨론은 66년간 존속했습니다. 66년의 바벨론 제국의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기간이 43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 제국이 나라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 당신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43년간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23년 동안에는 급속하게 나라가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아들은 사촌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죽인 사촌이 왕위에 있다가 한 10년가량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그 아들은 또 다른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인 장군이 왕이 되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섭정을 합니다. 그 왕은 나가서 정복전쟁을 하고 그의 아들을 세워서 섭정을 했는데 그 아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에 바벨론 제국은 신속하게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느부갓네살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확실하게 말씀하는데요. 한 가지는 좋은 내용이고 한 가지는 되게 기분 나쁜 내용입니다.
금머리와 같은 화려한 제국이 너의 나라다. 네가 금머리와 같은 이 세상의 위대한 제국이다. 좋은 말씀이고, 나쁜 말씀은 너의 나라가 곧 없어질 것이다. 너의 나라가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는 다른 인간의 나라에 의해서 다시 없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꿈에 대한 해석은 분명합니다. 너는 네 힘으로 왕이 되고 너의 군사력과 뛰어난 능력으로 제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그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제국을 주셨다. 이것이 다니엘이 감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좋게 들으면 좋은데요, 나쁘게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19살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이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잘해서 대통령이 된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벨론 제국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왕이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두지 않고 다른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 나라도 또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핵심이 있는데, 결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떠인 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산산조각 나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 나라의 모든 영광은, 세상 나라의 모든 주권과 화려한 것들은 타장바당의 겨와 같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기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준 꿈과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불신자였던 다양한 종교와 신들을 믿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과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평생 여러 신들을 믿고 여러 신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구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뛰어나고 총명한 왕이기에 자기에게 왔던 그 심각한 신의 계시와 같은 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해주는 다니엘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경배를 드립니다. 19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다니엘 앞에, 모든 신하들 앞에서 왕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너에게 이 정도의 계시와 정확한 해석을 준 너의 하나님은 나는 믿지는 않지만 최소한 존경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가 아는 신들 가운데 내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여러 신들을 접해봤지만 네가 믿는 신이 최고인 것은 맞다. 감사하다라고 느부갓네살은 절을 하고 상금을 주고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역사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황금의 제국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이런 영광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신이 그렇게 하니까 참고로는 했겠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회심하거나 거듭난 기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꿈에 관한 내용과 해석을 들었고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세상은 네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시기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한 왕들을 세우시고 그 왕들을 통해 이 세상을 맡기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라를 교체하신다. 그러나 그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결국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느부갓네살은 받고 자기 나름대로 통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에 관한 계시와 해석을 받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계시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음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을 그 시기에 세상의 나라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정말로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어쨌든지 흠집을 내고 비판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의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장래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세계의 권력을 잡고 있는 열강들, 중요한 나라들, 정치가들, 그들의 손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지,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고는 지금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예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교회라는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나라에 완전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온 세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모습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권력과 제국을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바벨론에서 결혼하며 집을 사고 이곳에서 자녀를 놓으며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나라에서 충성하며 살아라는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뜨인 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임해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 산산조각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다니엘과 교회를 향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의 마지막에 다니엘이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신상을 통해 하신 예언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성취되는 것을 다니엘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라는 책이나 혹시 세계사나 역사를 볼 때에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 특히 바벨론 도성에 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굴하고 기록한 걸 보시면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벨사살이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바로 바깥에서 며칠간 진을 치고 공격하고 있는데도 수백 명, 수천 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밤새도록 흥청망청 술 마시고 잔치할 수 있는 이유가 뭐고 하면 이 바벨론 성은 안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신상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젊은 나이에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여 다 없어지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의 나라들은 오고 가고 흥망성쇠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결국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자기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계시는 느부갓네살에게도 준 계시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주는 계시가 더 확실하고 더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교회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교회를 이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한 것 같으냐?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나라를 세워줬다. 그러나 너의 나라가 내가 정한 때가 되면 겨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 꿈을 통해 교회가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속히 지나갑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성공과 부귀와 지위와 영화는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처럼 분명히 지나가고 속히 지나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한때 느부갓네살이 봤던 화려하고 엄청난 신상처럼 여러분 내가 이룬 어떤 업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시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유명한 유치원을 다녔다라는 자랑부터 나는 우리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진급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세상에서의 영광과 명예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과 명예는 한여름밤의 꿈처럼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세상에서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을 것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과 같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서 부귀와 영화와 왕의 경배와 칭찬을 받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으로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심을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꿈을 통해 젊은 시절에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풀무불 사건이 나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생명과 지위와 보장된 미래와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상을 통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이, 이 세상의 영화가 바람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수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끝까지 견디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을 이 젊은이들은 젊은 시절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잘못 읽으면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믿음으로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탁월한 은사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도 복되게 하시지만 세상에서도 복되게 한다. 믿음으로 살면 이런 복을 주신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써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나의 삶을 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며 살아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12월 달에 1월 달에 또 신방을 하거나 우리 고등부 학생들 만나면 진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지금 진학에 관한 발표가 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서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진급과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진급시켜 주시고 승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함께 기도를 하면서 1월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를 왕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재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를 이 자리에, 이 지위에 이런 업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고 은혜를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제가 이 세상에 금과 같은 영광을, 은과 같은 지위를 추구하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과 지위와 사명을 가지고 저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구별된 교회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 그런 교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바벨론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헌신된 구별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강력하게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서 있지만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 구약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너희들은 소돔의 관원들이다. 너희들은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하신 책망입니다. 교회가 분명히 있으나 그 교회에 교인답게 서 있지 아니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욕되게 합니다. 신방하는 가운데 나이 많으신 믿음의 선배님을 신방하게 됐는데요. 요즘 나라 걱정 때문에 문자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다. 교회가 교회답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우리나라의 소망이 되고 이 나라의 구원과 위로가 되는 방편으로 교회가 쓰임받은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민족과 역사 앞에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참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불러서 이 땅에서 다 빼앗아서 산 쪽으로 넣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과 통로가 되는 교회와 교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답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답게 서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938년도에 한국교회가 장로교 총회가 그 전에 이미 다 넘어갔어요. 가톨릭도 침례교도 감리교도 모두 다 넘어갔어요. 끝까지 버티고 남은 게 장로교 총회인데요.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국가 예식으로 정당하다고 가결을 했습니다. 온 교회가 배교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첫 시간에 천황에 대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다 배교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신앙의 믿음과 절개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교회답게 서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교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와 신실한 신자들을 보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관적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셨을까?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신실한 교인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중에 갈렙 성경 공부하면서 롯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롯도 부족의 장으로 함께 지내다가 이 부족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공동체와 롯의 공동체가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전쟁을 통해서 롯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모든 부족원들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10년을 살았는지 20년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10년간, 20년간 지내면서 롯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공동체와 같이 구약의 교회,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롯을 영적인 지도자로 삼은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참 교인과 같은 신자, 참 교회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교인이 10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세상의 문화와 명예와 풍부한 음식과 화려한 문화 속에 살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야 된다라고 헌신하여 살아가는 참 신자가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약속하신 대로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딱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목상으로 교회는 있습니다. 롯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간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신사참배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서의 출세와
세상에서의 화려한 신상을 짓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참 신자로 서는 일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아무리 화려하고 번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반드시 보십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해 염려하며 걱정하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금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서기를 우리가 다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제일 첫 걸음은 회개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위엄을 들어도 그 순간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께 존중을 하고 절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무더기만 계속 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 경건하고 회개하며 죄와 싸우는 신실한 교인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옛날과 같이 믿음 안에서 크게 쓰임 받았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교회는, 왜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이 땅에서 쓰임을 받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목숨을 걸고라도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실한 교회가, 신실한 교인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지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은사와 이런 복을, 축복을 주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지위나 성진이나 재산이나 총명함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처럼 화려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 이것을 허비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나를 두신 그 일터와 직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똑똑한 것, 아름다운 것, 재산과 명예와 총명 그냥 다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기 위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그 젊은 아이 소년들처럼 19살에 20살의 그 젊은 나이에 그렇구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은 다 지나가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그 나라의 복된 일꾼으로 부르신 이 은혜는 영원토록 가구나, 풀무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언젠가 사라지고 말 이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딱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포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있는 좋은 기회와 여러 가지 일들을 포기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숙한 믿음과 신령한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 제가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영원한 이 나라를 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써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가 우리의 남은 삶에 항상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결정하고 포기한 것은 희생한 것이 아니라 참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들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영원토록 남을 일에,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궁핍하고 어렵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교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처한 상황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니엘이 똑똑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 특히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전기들을 읽을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했구나, 말씀도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선교사역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구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꼭 귀담아 보십시오. 그것을 놓치시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꾼 삼는 게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람을 불러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로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사람들에게 뺏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해받기도 정말로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노릇하시지요, 이런 소리 정말 듣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형편없는 저런 사람을 써서 어떻게 저런 일을 이루시나, 그럴 만한 사람을 찾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쓰기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과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10배의 총명함을, 말하지 아니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이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에, 오늘부터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진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지, 저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의 탁월함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이러한 지혜와 은혜를 주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이게 안 믿는 불신자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동안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정말로 참된 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에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든지 구약의 교회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든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을 통해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두시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믿음으로 살기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명절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